소설 로빈슨 크루소를 읽어보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상륙할 때 성경책 한 권을 갖고 상륙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개신교적인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는 교회도 없고 성직자도 없고 성례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20세기, 21세기의 개신교인들은 그 정신으로부터 한참 떠나와서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목회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의존하고 교회 프로그램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목회자도 교회 프로그램도 성도들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로지 의지하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뿐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평소에는 캠퍼스가 사람으로 드글드글 하다가 유일하게 쥐 죽은 듯이 고요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주일 오전에는 길거리가 얼마나 조용한지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도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늦잠을 자기 때문이에요. 그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아마 집에서 부모님과 살 때는 주일날 교회를 가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교에 와서 캠퍼스에서 스스로 사니까 교회를 가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집에 있을 때 부모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교회를 가기는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갖지 않고 스스로 영적으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아무도 주일날 일어나서 교회를 가지 않고 아무도 교회로 데리고 가지 않을 때는 아무도 스스로 일어나 옷을 입고 교회로 갈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 극도로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교회 중심, 교회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영적으로 스스로 서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서는 법, 스스로 기도하는 법, 스스로 예배하는 법,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성도들이 자기 한 사람만을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성도들이 목사 한 사람만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길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성도들이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교회를 의존하고 목사를 의존하고 목사의 믿음을 의존하고 목사의 신앙에 편승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대형 교회에는 그 자체를 쇠하게 하는 요소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큰 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고 어떤 큰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
그 인파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피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21세기 기독교가 이 시대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예수님의 사역 사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이런 사건, 놀라운 사건,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사건만을 가지고 여기에 부흥의 사례가 있다, 여기에 부흥의 모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버릇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좌우했던 그 많은 부흥에 대한 환상, 부흥에 대한 염원이 그 한 가지 방법만이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주님께서 과연 이 땅에 당신의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고 어떤 방법으로 일구어 가실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흥을 더 자주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한 일을 그렇게 자주 하기를 원치 않으시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오순절처럼 급정상,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을 허락하실 때도 있었는데, 예컨대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을 빼고는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성경 구절,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이건 교회가 패배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후퇴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는 가시적인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패배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는 바람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 여파로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병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무슨 패스트라든가 무슨 더 큰 질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 3분의 2를 멸절시킨 그런 과거와 비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일종의 감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전파력이 슈퍼 전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세상 사는 방법을 흩어놓고 이제 교회가 비대면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비대면이지 실제로는 교회를 해친 것입니다. 교회를 해친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교회를 해체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해체된 거예요. 모이지 못하고 다만 인터넷으로 모일 뿐이지
실제로 흩어진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해체된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이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배당은 모스크가 되고 교회는 문을 닫고 기독교가 핍박을 받게 됐을 때, 그때 이미 기독교는 교회 해체라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또 동구라파가 공산화될 때, 러시아에서부터 서독까지 그 모든 동유럽의 국가가 공산주의가 됐을 때, 공산주의 국가는 무신론 국가를 자처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고 기독교를 핍박했지요. 그때도 교회가 해체되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북한도 한 예예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목사와 장로들은 숙청을 당하고 예배당은 다 문을 닫고 오로지 김일성 일가 친척만을 우상화하는 사회로 바뀔 때 교회가 해체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질문은 교회 해체가 기독교의 해체를 낳느냐 하는 질문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교회 해체가 기독교의 해체를 낳느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해체된 나라는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해체되지 않았어요. 다른 형태로 지속이 됐을 뿐이에요. 다른 형태로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사실 지하교회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고 몰래 은밀하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회라고 구태여 부를 필요가 있는지, 과연 교회가 해체된 상태에서 성도들이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는 해체가 되었으나 기독교 신앙이 유지된다고 말을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목사든 설교자든 교회 프로그램이든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기독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살 때 그 무인도에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자밥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교회가 다 해체됐는데, 그러나 기독교가 어떤 상태로 지속이 되었느냐? 힘든 상태에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상태지만 기독교 신앙은 유지가 된 거예요. 반대로 신앙의 자유가 있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다 편안하게 교회에 모이고 교회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그건 교회가 편안하게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반드시 그러므로 기독교가 부흥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주님만이 평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해. 엄마가 있어야 애들이 생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릴 때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해. 교회의 케어가 필요해. 그리고 처음에는 젖을 먹여. 그러다가 점점 단단한 식물로 바꿔가는 것이고, 이후에는 스스로 영혼의 꼴을 찾아 먹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영혼의 꼴을 먹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이제는 남들은 이해조차 못하는 미적분이든 물리학이든 무슨 바이오 엔지니어링이든 AI든 그야말로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학술을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대에 구약까지 합치면 거의 4,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고전 문서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이 시대에 성도가 영적으로 스스로 서게 하기 위해 배워야 될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은, 첫째는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둘째는 성경 말씀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QT라는 원리가 나온 것인데, 여러분 QT는 어떤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기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 성경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죽은 글이 아니에요. 어떤 고전 문서가 아니에요. 원시적인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피라밋에서 발견한 밀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났다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씨앗이 수천 년이 지나면서 죽은 줄 알았는데 땅에 심고 보니까 싹이 나는 건 그 안에 생명력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지 않아서 그렇지, 심는다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는다는 말은 누군가가 심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지만 내가 읽고 묵상하는 적극적인 성경의 읽음을 통해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법. 많은 사람들 기도하라고 시키면 5분 이상 기도를 못합니다. 아마 3분 이상도 못할 수 있어요. 그나마 말을 느릿느릿한다면 5분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유명한 팝송이 길이가 2분, 3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친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하더라도 30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5분 이상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면 기도를 할 줄 모르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던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할 말이 전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 평소에 하는 혼잣말,
그 혼잣말이 사실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맙소사, 그것도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오 마이 갓, 하나의 기도문이에요. 평소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말을 해. 다만 그게 기도인 줄 모르는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해야 했던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공손하게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미사려구를 쏟아놔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무슨 SATP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고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거 생각하다가 기도할 줄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돼. 나오는 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돼. 내 안에서 어떤 말이 우러나오든 불평하는 말이 나오면 불평의 말을 하세. 우문물을 풀 때 그 표면에 있는 물은 더러운 물일 수 있어요. 그걸 퍼내야 그 안에 있는 더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고여있는 물을 흘려보낼 때 처음에는 흙탕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고여있던 나의 불만, 원망, 불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왜 사람들이 기도할 말이 없느냐, 입을 열어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연이 쌓여 있었다는 말이고 내 안에 쓴물이 쌓일 때까지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내 영혼의 상태를 스스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동안에 하나님과 교류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나의 영혼을 주장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쏟아 나오는 말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불만, 원망의 말이 나오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 입을 주장하게 한다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 영적인 훈련은 마치 이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 격파를 훈련할 때 처음에는 주먹이 살이 벗겨집니다. 살갗이 벗겨집니다. 맨손으로 격파를 하려고 하면 송판을 깨뜨리려고 하면 당연히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죠. 그러나 훈련을 하게 되면 못이 박혀서 이제는 맨손으로 송판을 때려도 아프지 않는 그게 훈련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영혼이 연약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그 영혼이 연약해. 아주 연약해. 그런데 연약하다는 것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냐.
아니, 착해 빠져만 가지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착하기만 했었어, 예수님이 착한 분이었지, 착하기만 했었어, 그렇다면 예컨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착하기만 하셨다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지셨을 것입니다. 낙심하셨을 거예요. 나는 이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반대한다. 나는 이거 못하겠다. 뒤로 물러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착하시지만 착하기만 하셨다면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는 것을 아셨을 때 낙심하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낙심하셨을 거예요. 포기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착해야 되지만 착하기만 해서는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강건함,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강하라라는 말은 이해를 못해요. 평소에 배우는 덕목과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착하기만 했었다면, 바울이 돌을 얻어맞은 적이 몇 번이고 배가 침몰한 적이 몇 번이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기다릴 때가 몇 번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뭐 별의별 고생을 했는데, 만일 바울이 착하기만 했다면 그 모든 일을 결코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해야 돼. 강건해야 돼. 영적인 강건함, 담대함, 이것은 훈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훈련.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교회에 와서 그 좋은 감정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느낌, 은혜 받는 느낌, 그것만을 이제 얻고 돌아가기를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올 때든 교회에서 갈 때든 얼굴을 붉히는 일이든 불쾌한 일이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감당을 못해요. 나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 다 쏟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은혜는 무슨 된장국처럼 쏟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거꾸로 들어보세요. 은혜가 쏟아지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좋은 느낌을 받고 돌아가는 것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아. 사람들이 아주 약해, 아주 연약해, 취약해, 감정 위주적이에요. 감정을 은혜와 동일시해.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그런 즐거운 감정, 느낌을 받아서 돌아간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달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 그 은혜를 받을 때 즐거운 감정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의 영혼을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시킴으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주 강건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혀서 믿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이건 강건한 믿음의 훈련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에 빠지는 자와 강건한 믿음을 갖는 자는 그 시작하는 그
위치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신론에 빠지는 자와 강건한 믿음을 갖는 자는 시작하는 시점은 똑같다고 보여요. 그 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는 시점에서 무신론자는 내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뒤에 들리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고 무신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똑같은 상황에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귀에 안 들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나는 안 믿겠다, 불신조, 무신론으로 빠지는. 반대로 그 상황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의존하든 사람의 어떤 선한 의지를 의존하든 세상의 어떤 증거를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평소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신실함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내가 강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배움으로 역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매번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신앙의 강건한 사람이고 신앙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그 모든 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곁에서 도와주고 기도를 해주면 좋지만 그러리라는 보장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제가 어머님의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매일 찾아뵙고 매일 임종 기도를 해드렸어요. 임종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희 어머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오니 예수님 계신 곳에 저희 어머님의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임종 기도를 해드렸어요. 매일. 반대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는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임종 기도를 해줄 사람이 없었죠. 그러나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아시고 기도로 준비하셨고 어머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이제 준비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누가 예수님 옆에서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당신의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신 거예요. 영적으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